얼마 전에 그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천 교수가 한 방송에 출연한 것을 봤어요. 흥미로운 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침팬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과 달리 침팬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짝짓기를 하더래요. 특히 암컷이 의도적으로 그 집단 안에 있는 다른 수컷 침팬지들과 부지런히 짝짓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연구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래요. 침팬지 사회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약자기 때문에 이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컷 침팬지들이 공격한대요. 그러니까 임신한 암컷은 스스로 여러 다른 수컷들과 짝짓기를 함으로써 그 다른 수컷들이 이 아이의 아빠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암컷의 전략인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우리는 취약성이 있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그대로 노출되기에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나름의 대비책을 세워온다는 거죠.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왜 그렇죠? 그냥 홀로 세상 앞에 서기에는 너무 취약하니까 그런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저도 대학 시절에 술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근데 왜 술을 마셨냐면 친구들 사이에서 술을 안 마시면 낄 수가 없으니까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술을 마셨어요. 네, 타협하는 거죠.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타국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긴 포로로 보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맞이했던 것은 뭐였냐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에요. 뭘 먼저 쓸까요? 성벽을 먼저 지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공격했거든요. 백성들의 절반은 장비를 들고 공사를 했고 절반은 무기를 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밤낮 일한 결과 52일 만에 거대한 성벽을 완공했어요. 그게 느헤미야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광장에 모입니다. 적극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목적이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불러오십시오. 학사 에스라 나오십시오. 여기서 학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무슨 상황일까요?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3절은 그들이 귀담아 들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들이 과거의 실수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들의 조상들은요, 과거에 물리적인 성벽을 쌓은 다음에 주변국들과의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잘 펼치면 나라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솔로몬 때 부국강성했고 그 이후로도 부국강성했죠. 근데 그 나라는 그 성벽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세속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무너졌고 종교적 배교와 타협으로 인해서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도리어 저주가 되었어요.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린 만큼 시간차가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으로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벽 안쪽에서 말씀이 회복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실은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채우려는 갈망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요. 이것이 사역자들이 준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읽자 준비한 자리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집중했고 그 시간은 무려 6시간이나 그 시간이 반복됐대요. 6시간의 집회.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제가 읽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6절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땅에 여호와께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 신학자가 말합니다. 거룩한 식욕이 있었다고요. 거룩한 식욕이 있었다고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코피를 자주 흘렸습니다. 저는 코피가 정말 자주 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코피를 흘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코피를 자주 흘린 줄 알았는데 제가 코피를 흘리면 친구들이 항상 물어봤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 잠을 못 잤어? 저는 코피가 당연하게 흐르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만큼 제가 몸이 약한 몸이었어요. 종종 한 번씩 몸살 감기를 알아누웠습니다. 여러분도 아파서 누워보신 적이 아마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죠? 엄마가 사안의 진미를 가지고 와도 입에 안 들어가요. 네. 근데 꼭 그날에만 맛있는 음식을 밖에서 이렇게 막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다가 보면 제가 어느 날 보면 이제 하루 지나고 이렇게 좀 방에서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와요. 그리고 뭘 하냐면 냉장고 앞에 갑니다. 냉장고를 열어봐요.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말하죠. 살아났구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살아났다는 거죠. 어머니가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 식욕이 회복된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말이 맞아요. 죽은 것은 갈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기짐이 생긴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허기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허기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성벽을 짓다가 보니까 자신들이 다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서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분주한 거 아니야? 성벽을 지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을까?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아이들 학교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회사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돼요? 또 우리 집도 낡았으니까 또 바꿔야 되고 끄집 없는 거죠. 아, 성벽을 짓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러다가는 영혼도 못 지키고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간 거예요. 2011년에 저는 여름에 몽골이라는 선교지를 갔었습니다. 그때 울란바타르라고 하는 이제 그 수도에서부터 바양한가르라고 하는 시골까지 가는데 11시간 정도의 차를 타고 가야 됐어요. 비포장도로. 그냥 광야예요.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닌데 그냥 가는 거죠. 뭐 당연히 무슨 뭐 전등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전기가 아예 안 걸려 있는 광야를 11시간을 달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이러다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다음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나중에 가다 보니까 결국 물 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겼고 우리 러시아제 버스를 운전하시던 분이 건널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냥 서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근데 비는 계속 오지.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뭐 지금 차 안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창밖을 보고 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저기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친구 때문에 옆에 있던 친구가 찬양을 불렀고 나중에 다 같이 버스 안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버스에서 찬양을 막 부르다가 보니까 점점 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막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모르겠다. 찬양이나 하자.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저기 앞에 계시는 맨 앞좌석에 상탑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뭔가 얘기하고 나오더니 목사님이 뭔가 막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찾아가서 말했대요. 목사님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말씀이 듣고 싶어요. 말씀이 듣고 싶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준비하고 있던 사도행전을 갑자기 막 펼쳐서 잠깐 묵상하시고 5분 묵상하시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희는 막 설교를 들었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같이 우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통성으로 버스를 떠나가라 기도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제 옆에 있던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탁탁탁 건드렸어요. 그래서
뭐야, 왜 무슨 상황이야? 봤더니 창밖을 보라고. 창밖을 봤는데 비는 그쳐 있고 제 눈앞에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크게 보았던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상징으로서 무지개를 언약으로 맺어주셨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길을 건너지 못할 일은 없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창밖을 보고 막 좋아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비가 정말 다 그친 상태로 좀 지나니까 물길이 열렸고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가서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환경의 변화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채우려는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목표했던 일들을 향해 달려봤습니까? 잃어봤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공허함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성벽을 쌓는 것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귀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입니다. 그럼 말씀을 구하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은 맞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13년간 준비된 사역의 결실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본문과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이 못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땅에 뭔가를 심어야, 가꿔야 열매를 보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신대 박옥택 교수님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을 주목하셨어요. 총독 느헤미야가 2차 귀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귀향인들과 함께 몰려오기 전에 학사의 에스라가 1차 귀환자들과 함께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뭘 했냐면 율법을 가르쳤어요.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열매예요. 그날의 결과는 그 전에 13년의 열매예요. 열심히 사역한 결과가 폭발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느헤미야 7장인데요. 7장에 보면요. 긴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해요. 긴 명단이. 어느 집안에 누가 몇 명 있고 어느 집안은 어떻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고 그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발견되냐면 이 문서가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관리해야겠다라고 명단을 관리하려고 딱 봤더니 이미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서가 왜 있을까요? 에스라가 관리했던 겁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그 집안을 알아가고 그 집안을 목양하고 그 집안을 신방했던 거예요. 에스라의 그 목회적인 관심이 결국 13년 뒤에 열매를 본 거죠.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귀에 딱지가 내려앉도록 에스라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야기가 이 13년 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건축하다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지금은 에스라를 찾아갈 때다. 그래, 그분이 했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일제히 모여서 광장 앞에 선 겁니다. 에스라, 우리한테 얘기했던 그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밤에 어제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을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룩한 식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뭔가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는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에스라의 13년의 포기를 모르는 그 성실함을 인내력과 일관성이 전혀 없는 부족한 저에게도 주옵소서. 꼭 기도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단에서 이런 강대상 앞에 서서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펼쳐놓고. 그러면 백성들과 이 에스라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순장들이고 리더들인 거예요. 교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했냐면 에스라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 찾아가서 어려운 거 없었어? 이해했어? 느낀 게 뭐야? 물어보고 그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13년 동안 훈련해 왔잖아요. 그 가르쳐 준 거예요. 느헤미야 8장 7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약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기서 이름 한 명 한 명들 한번 보세요. 7절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가? 13년 동안 에스라가 가르쳤던 교사들입니다. 평범한 성도였던 그들이 에스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 그 일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 애써주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8절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이 그 교사들이 한 겁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듣고 다 울었을까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내 삶을 비춰보고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났죠?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여러분, 리더의 섬김은 헛되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리더들, 교사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한쪽은 설교자로 말씀을 선포하고 한쪽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해당 성경 본문으로 풀이해준 거예요. 알아듣도록 도와준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죠. 많은 청년들과 특히 모태신앙인들이 신앙의 연수가 깊은 청년일수록 왜 나는 뜨거운 체험을 하지 못했는가? 자책을 하곤 해요. 근데 본문은 은혜가 벼락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러 나가 친히 밝히 알게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설교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언젠가 믿음이 내려와서 번개처럼 나를 때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믿음은 오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나는 그 전까지 성경을 닫고 믿음을 위해서만 기도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성경을 열어놓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목사라고 큐티하면 다 깨달아지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래요. 그냥 보이고 그냥 덮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관찰을 해야 되고 저도 해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묵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심지어 그걸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묻지도 않고 허락해주는 쇼핑이 있습니다. 어떤 쇼핑이냐면 책을 사는 거예요. 네. 저 묻지도 않고 사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옷을 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묻지도 않고 책을 많이 삽니다. 근데 아내는 다 허락해줘요. 그거는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세봤어요. 책을 팔고 남은 책이 제가 몇 권 있는가를 세보니까 한 7,000권이에요. 네, 7,000권 정도 돼요. 책을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책들을 저는 다 잘라가지고 스캔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읽은 책들은 다 스캔을 했어요. 그래서 다 컴퓨터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제 자동차가 28만을 탄 자동차예요. 이제 뭐 가를 때가 됐죠 벌써. 근데 28만 탄 중고차예요. 근데 제 서재는 벤틀리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네. 서재는 벤틀리예요.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AI를 쓰십니까? 저 써요.
AI를 씁니다. 특별히 설교를 위해서 공부할 때도 말씀 씁니다. 언제 쓰냐면, 근데 대신 쓰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진 자료를 주고 물어봅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건네주고 그 안에서만 물어봐요. 연구할 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용도로 좀 쓰긴 써요. 왜 쓰냐면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믿어지죠. 깨달아지죠. 여러분 기독교의 묵상은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부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귀한 영감 있는 책들을 가지고 그것을 의존해서 사색하는 거죠. 사색은 뭐예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연구해 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산적으로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고민해 보는 거죠.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록을 남겨놓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묻고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책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냥 AI에게 그냥 막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검증된 걸 가지고 건너고 물어보십시오. 물어본다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괜찮아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묻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상하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세상 안에서 내 삶을 이해함으로써 온전한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은 저는 어릴 때 성경은 그냥 단순히 읽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마법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일독을 처음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왠지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마지막 장 22장을 딱 덮으면 내가 혹시 매트릭스 빨간 약 먹은 것처럼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 갑자기 내가 날개 달고 하늘로 날아가지 않을까? 막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말씀을 딱 읽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그렇죠? 성경은 마법책이 아니라 읽고 깨달아질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쁨은요. 이해가 가져오는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해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통한 기쁨이 회복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온 집안을 대표하는 순장들, 리더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음 날 곧바로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러 갔다. 저는 그들이 찾아가서 아마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스라, 근데 어저께 그 설교에서 말한 그 내용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막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허둥지둥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지난 주일은 이미 지나갔는데 이번 주일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거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또 가르쳐야 되니까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근데 도대체 그 해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떤 책을 보셨습니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저는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근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만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구축해 놨어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비서 집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자신이 한약방을 갔더니 한약방에 그게 있더래요. 뭐가 있냐면 약재를 보관하는 서랍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칸을 꼽으면 무슨 계피가 나오고 여기를 꺼내면 인삼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약재에 있더래요. 한약방에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목양실 앞에도 그걸 놓자. 거기다 뭘 했냐면 여기는 뭐 죄와 관련된, 여기는 뭐 성화와 관련된, 여기는
뭐 예수님에 관련된, 사랑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다 정리해보자 한 거예요. 본인이 뭔가 스크랩하면 찢어주고 책 찢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폴더를 구분하자. 라이브러리 구축했어요. 폴더를 구분해가지고 분류를 잔뜩 해놨어요. 일반 책, 신앙서적 분류해놓고 신앙서적 안에서 뭐 이게 뭐 복음과 관련된 건지, 이게 교리와 관련된 건지, 변증과 관련된 건지, 이게 가족과 관련된 기도와 말씀과 뭐 성경을 읽는 것과 뭐 주석과 뭐 다 구분해놨어요.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제 7,000권의 책을 7,000권이 다 책 전자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책들을 보관해놨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런 것을 물려주십시오.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이제 올해부터 리더반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리더 친구들이 좀 저를 찾아와서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해해가는 거죠.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린 것을 가지고 자기의 기쁨을 GBS에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아나죠. GBS가 역동이 생깁니다. 본문의 교사들과 리더들은 에스더와 함께 그냥 그날 말씀을 연구하면서 뭘 발견했냐면요. 아,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제대로 지켜야 되는구나 해서 배우게 됐어요.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켜왔습니다. 초막절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 한가운데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 명령하셨던 건 뭐냐면 초막을 실제로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기가 어떻겠어요? 번거롭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는 지키는데 그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지켜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려고 한 거예요.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번엔 달랐어요. 그들이 글자 그대로만 보지 않고 실제로 나뭇가지를 베어서 초막을 지어보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17절 끝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더라. 왜 즐거워했냐면 저는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것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초막절의 이유를 통해 살펴볼 때 제가 묵상한 건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그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허름한 초막인데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광야에서 지키셨구나. 우리는 지금 저렇게 튼튼한 성벽을 짓고 있는데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구나. 그러면 초막 한가운데서도 나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즐거워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성벽이십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초막절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으니까요. 그 기쁨은 엄청났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총독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가 성벽을 쌓는 것이 너희의 자신감이나 너희가 많은 것을 갖추는 것이 너희의 자신감과 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은 영어로 파워가 아니에요. 성벽을 말합니다. 성벽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기쁨이 우리 삶을 보호하는 진짜 성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통한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에 있습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성벽을 더 높게 쌓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성벽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나의 문제, 그 성벽으로도 화려한 성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어떤 성벽을 지어도 만족함을 모르는 나의 이 내면의 문제를 주목했습니다. 그게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교회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더 채우려는 갈망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이번 저희 GBS 신방 오실 때 말씀 준비해 주실 거죠? 짧게라도 말씀 준비해 주실 거죠? 목사님, 이번 모임 때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어떤 거 나눠주실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식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원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 어렵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얘기를 나눠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가르쳐달라고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묻고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거. 덮어놓고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종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이해가 가져오는 기쁨이에요. 그 결과가 뭐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담력이 생깁니다. 초막을 지어보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아, 맞네. 나의 성벽은 내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초막과 같은 흔들리는 인생을 단단하게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목사님께 성경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벽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